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1시간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그 그림, 크신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의 자기됨, 자기의 그 소속감,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게 첫 번째잖아요. 어제 어떤 유명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절을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시대 이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한 것이 고린도서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에 있는 다양한 크리스찬들에게 좀 편지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의 편지에 늘 하는 인사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오늘 긍휼은 빠져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그리고 속 편하게 해주시는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4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5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주 고린도 교인들은 똑똑해요. 말 잘하고 아주 멋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우수한. 7절을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고린도의 이 훌륭한 교인들, 지식이 풍족하고 말 잘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건방을 떨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 교만함이 모든 이제 죄와 문제의 뿌리가 되거든요. 지 잘난 체 하면서 이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왜 저래? 남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싫다, 나는 이 사람은 좋다, 이러면서 파벌이 생기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좋은 인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좋은 재주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엉뚱한.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항상 웃고 살아가니까, 잔머리를 안 굴리니까. 그 있는 재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재주가 없는 거는 죄를 지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분쟁으로 나아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안 좋으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심판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무험한 그런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전당 끌고 가가지고 알바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와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우리와 만나려고 교제한다. 예수님과 감히 나 같은 것이 교제를 한다, 사귄다, 연합한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귀려고, 만나려고, 교제하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 전당 끌고 가서 일 시키려고 우리를 전당 끌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10절 말씀. 이제 10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 11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11절에 바울이 그 형제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왜 너희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왜 분쟁을 하느냐. 그 분쟁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지각각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다 대단하거든.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요. 좀 바울의 편지지요. 아볼로가 그 시대에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성경에 정통하고 언변이 있던 대단한 학자가 아볼로지요.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지요.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주 예수님을 한 분파에 그걸로 해버려. 마음을 정갈래 망갈래 따갈라가지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게 파벌을 형성해서 싸움박질을 하고 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뭐 세례를 베풀었냐?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뭐 쪼가리 나누어졌느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지난 주일날 브라이언 박 목사님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다, 온전하다, 평강이다. 그 10가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1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같은 말을 해라이. 쌍나팔 불지 마라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네 말 내 말을 합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을 같은 말을 해라이.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 분파가 없이 지각각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싫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마음, 일편단심, 여주동행,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 니까지 거 내까지 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합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빠가 하는 말이 다르고 엄마가 하는 말이 다르고 아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딸이 하는 말이 다른 그런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나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때로는 좀 헛소리를 해도 엄마가 그거를 아이고 너가 아버지가 요즘 많이 고단하신가 보다, 이렇게 해야 집안이 되는 거지. 엄마가 아들이 좀 오판을 해도 엄마가 아빠가 그걸 같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 요즘 많이 힘드네, 같은 말을 같은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자식 대하듯이 남의 편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구역장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 우리 남전도 회장님, 우리 성가대장님, 우리 안에 하나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1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내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내 세례 몇 명 준지 않아. 내 팬이 몇 명인지 않아. 내 제자들 몇 명인지 아냐. 이렇게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내 2명밖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나 그걸 오히려 감사한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막 세례 베풀어 가지고 내 팬을 확보해 가지고 내 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을 뺀질하기 잘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했지,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도록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뭐 사역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내 아니면 안 돼,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내 정체성을 잘 살펴서 벌써 여름도 지나고 9월달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금방 벌초하러 갔다가 이런 추석 지나고 그러면 뭐 금방 가을바람 보고 애들 수능 치고 성탄절 금방 1년이 다 갑니다. 하반기는 훌쩍 지나갑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중심을 잃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잘났다고 있는 거 가지고 뻐기고 교만하지 마라. 없는 거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고 교만하고 내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9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실속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더욱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고 건강 호흡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함영성전에, 드림성전에, 영상성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며 또 주께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지중간한 교만과 허접한 생각,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오늘 또 잘 감당하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간곡한 소원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백배의 결실로 이번 특세를 통하여 특별히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9월달 한 달을 또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